예, 이제 녹음되고 있거든요. 예.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보살님, 이 디가 니까야는 네. 총, 5부 니까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5부 니까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디가 니까야. 디가라는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안경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맞지마 니까야가 있어요. 맞지마 니까야는 맞지마가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아한경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상류단 니까야가 있어요. 상류단 니까야는 우리나라 이 한역으로는 번역된 게 없어요. 그리고 앙구따라 니까야가 있어요. 앙구따라 니까야는 그 정일아한경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한경,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스크리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역으로 번역이 된 게 아함이라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니까야인데, 니까야는 5분 니까야가 있어요. 디가, 맞지마, 상류따, 앙구따라, 쿠다까 해서 그 5부 니까야가 있는데, 이 쿠다까 니까야는 아함에도 있어요. 아함에 잡아함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상류단 니까야가 없다고 해가지고, 상류단 니까야가 전혀 그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장안경에도 들어가고 중안경에도 들어가고 상류단 니까야를 이쪽 저쪽 막 흩어놨다 뿐이지 아함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읽는 게 이제 이 디가 니까야잖아요. 이 디가 니까야는 34개의 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예, 이렇게 보면 한 장 딱 넘겨보면 13경까지 해가지고 34개 경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디가니까의 뭐 특징 이런 거는 볼 거 없고, 그 부처님께서 대화를 이어가는 그러한 특징은 진지하고 자상하고, 페이지 26페이지 예,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예, 부처님께서 대화를 전개해 가시는 특징은 첫 번째, 진지하고 자상하다. 둘째, 상대를 배려하신다. 셋째, 무리한 자에게는 엄하고 단아하게 대처하신다. 넷째,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하신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어디에 이제 나타나 있는가 하면 그 다이얼로그 오브 더 부다라는 그러한 리즈 데이빗 교수가 그 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고 이 리즈 데이빗 교수는 우리 불교에서 되게 유명해요. 특히 그 빨리어라든지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했는 그러한 경전은 리즈 데이빗 교수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영국의 그 빨리 성전협회라고 있거든요. 빨리어 성전협회. 그걸 창시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어 같으면 그건데 왜 그 영국에 빨리 성전협회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 남방불교 미얀마도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스리랑카도 영국의 식민지,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중요한 이 원전 있잖아요. 원전 이런 거를 전부 다 가져가가지고 빨리 성전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안 돌려주고 있다가, 제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니까 한 20한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돌려줬어요. 그때 이제 스리랑카로 그 부처님 그 원전 있잖아요. 원전을 최초의 경전이 글자로 적혔는 게 인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최초의 이 빨리어는 말만 있고 글자가 없다가 이제 어디에서 최초로 경전으로 적혔는가 하면 바로 그 스리랑카 그 알루위아라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알루위아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이제 그 최초의 경전이 적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원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 20년 전에 돌려줬어요. 그 전까지는 영국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참조로 부처님 원전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보여요? 이렇게 이 파파야 나무 껍질을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뾰족한 목 같은 걸로 글자를 적는 거예요. 글자를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 진물이 나가지고 상처가 나죠. 진물이 나서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굳으면 이게 수천 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미얀마에서 경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온 건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경전이죠. 예를 들면 법망경 같으면 법망경이 요 안에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면 이렇게 해가 이게 하나의 경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이러한 형태로 적혀졌는 걸 보고 폐역경이라 그래요. 예, 폐역경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300년 뒤쯤에 이제 스리랑카 알루위아라는 절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형태로 경전이 적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알루위아라는 절에서 적혀졌는 그 경전이 거기는 3장이 다 있어요. 제가 거기 알루위아라는 절에 가봤는데 이 경, 율, 논 해가지고 그게 따로 파트가 탁탁탁 나누어져 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영국에서 돌려받고 난 다음에. 예,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경전이 300년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300년 뒤에 적혀졌구나.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300년 뒤에 적혀졌는 거를 그걸 어떻게 그 진실이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스님들도 있거든요. 특히 그 스님이 그래요. 자연 스님. 예, 자연 스님이 그런 헛된 말을 하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스리랑카나 이 태국 이런 데가 미얀마도 그렇고 삼장율사라고 있거든요. 삼장율사는 뭔가 삼장이 뭐예요? 경, 율, 론. 요거 세 개를 해서 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 법망경 이야기해보라 하면 빨리로 그냥 저저저저 외워요. 그렇게 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 세대에도 그걸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500명의 아라한이 맞다, 그 부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나, 그거를 못 믿는다고 하면, 예?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300년이 지났으니까 그거는 부처님 원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스님들은 삼장율사를 못 만나봐서 그래요. 삼장법사라 그러죠.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신기해요. 무슨 경카마 있잖아요. 완전히 녹음기 같아요. 그냥 딱딱 쫙다 외워요. 예. 자, 그러면 니가에 최고 처음에 나오는 게 법망경이죠, 그죠? 예, 법망경은 디가니까 중에 최고 먼저 나오는 건데, 이것은 계율에 대한 이야기로 청법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비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따르는 비구들한테. 그리고 설법자는 부처님이시고요. 그리고 설법처는 마가다국 있는데 거기 부근에 왕사성 있는 데서 왕사성과 그 부근에서 이제 했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마가다국이라고 어디 있죠? 네. 예, 마가다국에서 날란다가 요즘쯤 있어요. 예, 요 부근에. 예. 나중에 인도 성지순례 가시면 저는 다 갔다 왔는데 사진으로 나중에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예. 가보시면 왕사성은 지금 터밖에 없어요. 터도 없고 그냥 담장 있잖아요. 성 외곽만 있고 그래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에 난 대로를 따라가고 계셨다. 여기 라자가 그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라자가하. 그래서 왕사성이라고 해요. 그러고 왕사성과 날란다 그러잖아요. 세계 최초의 대학이 날란다 대학이잖아요. 기원전에 세워졌죠. 그걸 요즘 대학교가 있지만 그 대학의 그 기원은 2000 몇백 년 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날란다 대학이 세계 최초의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날란다 대학에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옛날에 그 기숙사 같은 것도 있고요. 그 터만 남아 있는데 터에 이제 벽도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 강당, 강의실 이런 것도 다 있던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 그 공사상을 그 이야기했는 그 용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용수라는 스님도 이 날란다 대학에서 못 들어가 가지고 한 해 재수하고 그 부근에서 방을 얻어 가지고 살았다라는 예. 그 용수라는 사람이 인도 이름은 나가르주나예요. 많이 들어볼 거예요, 앞으로. 예. 나가르주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날란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날란다 대학에 가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용수. 예. 그러니까 위치는 대략 어딘 줄 아시겠죠? 인도 예, 그 동북쪽 끝부분 그죠? 그러니까 그 네팔하고 있는 그 바로 그 부분이 부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그 전부 다가 거기에요. 예. 자, 그때 숫비야도 역시 브라마따라는 바라문 학도 제자와 함께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에 난 이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고 있는 그 길을 그 유행성 숫비야는 누군가 하면 그 산자야라는 그, 그 수행성이 있었어요. 산자야는 누군가 하면 바로 사리부타와 목건년 존자의 스승이에요. 예, 사리부타하고 목건년 존자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둘이서 약속을 해요. 야, 누구든지 먼저 깨달을 만한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혼자서 깨닫지 말고 같이 깨닫자 이러면서 사리부타하고 목련존자하고 둘이서 이제 같이 산자야라는 이 제자 밑에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약속을 하다가 이 사리부타가 한날은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부처님 제자죠. 부처님의 그 5비구 중에 제일 늦게 깨달았는 비구 있어요. 그 비구가 이렇게 삿뒤 알아차림을 하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진짜 참 뭐라 그러나 그거해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리불이 그 비구 그 최초의 비구 녹야원에서 깨달았는 그 5비구 거기한테 물어요.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의 스승은 그 붓다라는 이름을 쓰는 오타마 붓다라는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사리불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사리불이 돌아와가지고 목련존자한테 가죠. 오늘 낮에 내가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만났다. 그의 스승의 이름이 바로 그 오타마 붓다란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고 오니까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그 산자야라는 그 스승의 그 아주 그 하이 포지션, 예?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제자 둘이서 갑자기 간다 하니까 산자야가 가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내 밑에서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하고 여기 같이 운영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안 한다. 나는 그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자야가 나중에는 분해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실치 않고요. 근데 이제 사리불과 목건녀 존자가 이제 그 고타마 붓다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니까 사리 부처님께서 이거는 이제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율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 계시다가 저 멀리서 이제 사리불과 목건녀 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사리불
하고 목곤년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사리불 고향, 목련존자의 고향 이름을 대면서 저 둘이가 바로 나의 상수제자가 드디어 오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곤년은 부처님의 진짜 그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잖아요. 예, 신통제일이고 사리불은 그거 제일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제자가 되는데 이 숫비야는 바로 사리불과 목건연종자랑 같이 공부했던 그런 산단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비야와 바라문 학도도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유행성 숫비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성가를 비방했다.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를 비방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행성 숫비야의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마다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성가를 칭송하였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종과 비구 성가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갔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시는데 이 숫비야하고 브라마다도 계속 같이 따라가면서 스승은 계속 부처님을 비방하고 이 제자는 아니다 부처님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세종께서는 비구 성가와 그러자 세종께서는 비구 성가와 더불어 제 거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예. 비구 성가와 더불어 암발라티카 정원에 있는 왕사의 객사의 하룻밤을 머무셨다. 근데 암발라티카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 다람쥐 동산에가 그래가지고 인도 성지 순례할 때 다람쥐 동산 가봤는데 다람쥐 하나도 없고요. 망고 동산에 가봤는데 망고나무 한 그릇도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장소에서 그냥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이 머물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 유행성 숫비야 역시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마다타와 더불어 암발라티카 정원에 있는 왕의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거기서도 역시 유행성 숫비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성가를 비방했다. 그러나 유행성 숫비야의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마다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보를 칭송하였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 원형 천막에 모여 앉아서 이런 말들을 했다. 경이롭습니다 도반들이여,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중생들의 다양한 의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 이거는 전부 부처님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왜 열의 시포 그래가지고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쭉 나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유행성 숫비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성가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유행성 숫비야의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마다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성가를 칭송합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종과 비구 성가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단락이 끝났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이제 장면이 또 싹 바뀝니다. 자,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원형 천막으로 가셔서 마련해드린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후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가? 그리고 그대들이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사 비구들은 세종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 원형 천막에 모여들어 이런 말들을 하고 하였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도반이여, 놀랍습니다 도반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하라는 정등각께서는 중생들의 다양한 의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행성 숫비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성가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마다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성가를 칭송합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존과 비구성가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그때 세존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무슨 답을 하시겠죠. 그죠? 자,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성가를 비방하더라도 거기서 적대감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싫어해서도 안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성가를 비방한다고 해서 만일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분노하고 싫어한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왜? 공부를 하려면 항상 마음이 평온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게 분노하고 싫어하면 그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성가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대들은 남들이 말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은 뭔가 하면 남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정견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 가지고 네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알 수 없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제 비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법을 비방하거나 성가를 비방한다면 거기서 그대들은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남들이 비방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칭송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왜? 남들이 나를 칭송하고 막 이렇게 막 잘한다 잘한다 하면 뭐가 생겨요? 여기는 분노가 생기지만 여기는 들뜸이 생기겠죠. 막 기뻐서 막 흥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들뜸이 생기는 것도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칭송이나 즐거워하는 것도 기뻐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살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원은. 예. 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법을 칭송하거나 성가를 칭송하더라도 거기서 그대들은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기뻐해서도 안 되며 의기양양해서도 안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성가를 칭송한다고 해서 만일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기양양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법을 칭송하거나 성가를 칭송하면 그대들은 거기서 사실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라고. 자, 비방하는 것도 분노나 화가 생기기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되고, 남들이 나를 칭송하면 뭐가 생긴다고? 들뜸이 생겨요. 막, 남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하고 막 좋아가지고 흥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비구들이요. 범부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범부는 다만 제한되고 세속적인 계에만 국한하여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속적인 계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이 범부가 다만 제한되고 세속적인 계에 국한하여 열애를 칭송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짧은 길이의 계, 여기요 보시면 나오죠? 네. 예, 짧은 길이의 계, 26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26가지입니다. 자, 사문꽃다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하였다.
그분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았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의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자, 뭐를 보고? 껍데기를 보고. 지금 일반 범부들은 껍데기만 보고 열의를 칭송하거나 비방한다라고 지금 하면서 26가지 짧은 결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생명을 죽이는 거. 죽이는데, 고타마부타는 생명을 죽이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문고따마는 세상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더라 라는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 사문고따마는 그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범행을 닦는다. 예? 이러한 걸로 이제 부처님을 칭송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문고따마는 거짓말을 버리고, 다섯 번째, 사문고따마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사문고따마는 욕하는 말을 버리고, 사문고따마는 잡담하는 것을 버리고, 잡담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범부들은 부처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지금, 자, 살투엄, 첫 번째 살생하지 마라.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투엄. 그리고 금욕적인 저속한 그 성행위를 하지 말라. 세 번. 그리고 망어, 양설, 악구, 기여. 이거 지금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십선법에 관한 거, 탐진치 빼고는 지금 7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선법으로 이렇게 십선법만 잘 지키면 일반 범부들은 저 사람 정말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사문고따마는 시한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해야 했다. 당연하죠. 밥을 안 해먹고 깡통만 들고 다니는데 이거 뭐 불 뗄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루 한 끼만 먹는 자다. 부처님은 평생을 수행자로 사시면서 하루 한 끼만 드셨어요. 12시 전에.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파불교라는 게 이제 파들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생겨나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한 성가에서 한 비구가 이제 그 성가를 대표해 가지고 다른 절에 이제 갔다 오는데 시간이 12시가 조금 더 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어제 12시에 먹었는데 오늘 12시 못 먹고 내일 12시까지 꼬박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비구가 장로한테 가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한 2-3시간 늦었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한 5분 정도 늦었는데 밥을 안 준다 하니까, 아니 어때 내가 내일 하러 갔습니까? 승가일 하러 갔다 와가지고 한 5분 늦었는데 밥을 안 주면 나는 내일까지 굶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장로들한테 하니까 거기서 최초의 이제 분열이 일어나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승가가 최초 분열이 일어나요. 법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들이 이제 그래 그거는 억울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12시 넘어도 사정이 있으면 먹도록 해주자 하는 거 한파가 생기고, 안 된다. 부처님이 만들었는데 무슨 그걸 하느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파가 이제 두 파가 이렇게 딱 생겼죠. 요 두 파가 바로 먹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게 나중에 마하야나의 기본이 되고요. 안 된다. 부처님 법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자불교. 지금 그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이쪽 있죠. 그렇게 해서 대성과 소성으로 갈리는 이게 참 부처님 법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부처님 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나뉘었다. 이제 그런 게 그렇고.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런 거, 이제 춤, 노래, 음악, 연극 3번, 사문고따마는 춤, 노래, 음악, 연극 관람하는 것을 예의였다부터 해가지고, 향수를 바르지 않는다, 화환을 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높고 큰 침상을 가지지 않는다,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 요런 것부터 해가지고, 생고기, 여러가 쭉 읽어보면, 하나도 요렇게 하면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반인들도
절대 그거 할 일이 없어요. 비방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전부 다 비방하거나 칭송한다. 그렇지만 특히 열애 또한 내가 26가지 이런 거를 안 지켰을 때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별것도 아닌데 또 이 사람들은 사문꽃다마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칭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26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중간길이에게 10가지를 또 이야기해요. 그 중간길이에게 92페이지 나오죠. 그죠? 이제 사문꽃다마는 시한유와 초목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 이건 당연하죠. 밥을 안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사문꽃다마는 그 음식물을 축적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 나중에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음식물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이쪽에는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사람들이 필수 음식이 소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구들이 장로들한테 그 상의를 해요. 의논을 하는데 그 최소한 우리가 음식을 저장하지는 않더라도 소금은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지 소금하고 물하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금이라도 가지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오케이. 거기도 또 부파가 나뉘죠. 장로들이. 오케이 하는 것들은 대승 쪽 이제 예? 그러고 안 된다. 부처님 말씀은 무조건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상자 불교 쪽. 예, 이제 요래 가지고 요것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비구들은 그 가사, 그 세벌, 그리고 그 이렇게 물 그릇망 있거든요. 왜 물이 더러우니까 그 막 벌레들하고 하니까 물 그릇망, 그래야지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 물을 이렇게 거스를 수 있는 물 그릇망, 뭐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나 뭐 옷을 뭐 더 가지고 있고 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로 이제 내가 음식을 축적해 놓지 않고 매일매일 깡통 들고 나가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칭찬한다 이런 이야기고, 세 번째, 막 일반인들은 연극이나 영화 막 이런 거 춤추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나를 칭송한다. 그리고 네 번째, 뭐 이제 뭐 노름, 뭐 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나를 칭송한다. 다섯 번째, 뭐 호사스러운 친구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를 칭송한다 이런 이야기고, 여섯 번째는 뭐 이제 뭐 화장이나 향수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부처님께서 그 무언으로 말씀을 하지 않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이 세상은, 그리고 영혼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죽어서 저 세상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처님은 아무 네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말씀을 하시지를 않는, 답을 하시지를 않는 것 보고, 예. 이제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 관한 이야기나 이러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은 논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아홉 번째, 이렇게 신도들이 가져온 음식을 또 살면서 그 신도가 바라는 거나 왕이 이제 음식을 많이 주겠죠. 왜냐하면 500명의 거지를 먹여 살리는 건 어지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이제 장자들이 하는데 그 장자들이 심부름 시키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한다, 칭송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 그러고 뭐 계략하고 계략하지 않는 거. 요거는 지금 요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3위 쉽게 나오는 이야기들하고랑 거의 또 비슷해요. 그 3위가 비구되기 전에 지켜야 될 10가지 계율이 있거든요. 이것은 계율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율장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율장은 계율에 관한 것만 모아놓은 게 율장이고, 경장은 부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아까 5부니까야 그걸 보고 경장이라 그러고, 아비담마는 논장인데, 논장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논은 누가 써요? 교수님도 논문 쓰지만, 예, 나중에 후대 그 스님들이 이거는 부처님 말씀, 이거는 아마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자기 생각을 주석을 달아놓은 게 그게 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논장이라고 하는데, 논장은 빨리어로는 아비담마예요. 아비담마. 아비라는 말이 뭔가 하면 excellent, 뛰어난이라는 뜻이고, 담마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가르침을 보고 아비담마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는 부처님 직설이 아니고 후대의 스님들이 부처님 하신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주석을 달아놓은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주석이 문제인 거예요. 교수님들이 논문을 써서 아시겠지만 주석을 우리가 인용할 때 딴 사람이 썼는 걸 어디게 미국의 무슨 박사가 어디에서 해가지고 위에 그 5번 해가 밑에 주석을 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그 앞에 사람도 또 다른 주석을 달아가지고 했고 그 사람도 또 주석을 달았지만 그 첫 번째 달았던 사람이 과연 맞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이 주석이나 이런 데 얽매여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한 잘못을 또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석서, 아비담마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들의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나도 이걸 읽다 보면 내대로 느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 모르는 것은 주석을 참조를 하지만 웬만해 가지고는 주석 참조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논문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남 거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석을 써야 되지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자, 일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송하거나, 꼭 그 두 제자, 스승과 제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나를 보고 칭송하거나, 비방을 할 때는, 이러한 짧은 게 26가지와, 중간 길이게 10가지, 그리고 이제 긴 길이게, 긴 길이의 게 7가지를 보고, 이제 나를 비방하거나, 공경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긴 길이의 게 7가지는 전부 다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점 보지 마라는 거예요. 예, 점 보지 마라. 보살님, 왜 부처님께서 점을 보지 마라고 했었어요? 그 점을 보게 되면 예. 마치 우리 인간의 어떤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스님이 아한경 법문하실 때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걸 그럼요.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게 바로 업설에 관한 거거든요. 업설인데, 그 자인화교나 힌두교의 업은 내가 전생에서 지었는 업 때문에 지금 이 생에서 이렇게 살고 이것은 네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웃기는 게 이 카스트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요? 아리아족들이 만들었어요. 아리아족들이라 하면 그 옛날에 그 인도를 아주 오랜 옛날에 인도를 정복했는 아리안족들이 이 넓은 땅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인구도 너무 많고 못 다스리겠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라는 계급을 만들어서,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힌두교의 그 업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업은 바꿀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 사성제 계급 알죠? 바이샤, 네네. 예,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예. 네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수드라가 태어났으면 평생 수드라 그냥 노예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희들 운명이야. 라고 아리안족들이 이 사성제 계급을 만들었어요. 웃기죠, 그죠? 인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힌두교의 업은 한번 내가 지었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업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의 업은 달라요. 비록 전생에 내가 많은 잘못을 했더라도 이 생에서 내가 다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 나의 미래는 바꿔질 수 있다는 게 우리 불교의 업이거든요. 이 업설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많은 그 불가축 천민들이나 수드라나 그 밑에 바이샤나 이런 사람들이 불교에 귀한 이유도 힌두교에서는 나는 저는 내가 고통스럽게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불교의 업은 그게 아니네. 그래 전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바꿔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 그러면 난 불교 믿어야지. 그러고 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금부터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머지 생애라든지 아니면 내 생에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점을 보지 말아라고 했을까요? 우리 미래는 내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꿔질 수 있죠.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결정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미래를 맞추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점을 보지 말아라고 이 7가지 징계를 다 들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 불교의 업설은 정말 그거는 일반 업설이랑 틀려요. 그런데도 아주까지 많은 스님들이 절에 가면 그런 이야기만 해요. 저 왜 이럴까요? 그러면 뭐 전생에 업 때문에 그렇지. 그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교의 업설을 모르고 있거나 그 업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업은 보살님 지금은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렇더라도 보살님 우리 불교의 업설은 이렇습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믿고 정확히 이렇게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보살님 미래는 이 생에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3년 뒤 아니면 빨리 나타나는 거는 금방이라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야기하면 전생에 전부 큰 스님들 보면도 그래요. 저보다 전생 이야기만 해요. 이거는 힌두교의 업을 우리 불교의 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칭송하거나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법을 통한 칭송 있죠. 102페이지. 예. 거기 보면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계율 말고 단순하게 그러한 계율 말고 비구들이요. 다른 법들이 있어서 그것은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세상의 지혜를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의 외모적인 내가 행동하는 그러한 43가지의 그 계율 말고 짧은 게 26개, 중간 거 10개, 긴 거 7개 그러한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 말고도 법을 통해서 내가 남보다도 더 이렇게 현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송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자, 페이지 104페이지 18가지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세요. 자, 18가지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18가지 이유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선언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18가지 이유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선언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영속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읽을까요, 스님? 예.
비구들이여 어떤 상을 말하는들은 영숙론자들인데 네 가지 이유로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총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의거해서 그 상을 바라는 존재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네 가지 이유로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총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상은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해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득도리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례를 얻는다. 그는 마음의 삼례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수백생, 수천생,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속론자들은 예?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속하는 것은 영속하는 존재, 불변하는 존재, 즉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윤회는 내가 윤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었는 많은 업들이나 이러한,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이 윤회를 한다 하면 내가 남들의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이라는 어떠한 불변하는 존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좋은 선업이면 선업 이런 것들이 모여서 또 다른 윤회를 한다. 이건데 이 영성론자들은 불변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우리 불교가 업이 윤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왜?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제법 무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비구가 오은경에 보면 한 비구가 부처님한테 물어요. 부처님,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오온의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온하면 아시죠? 색, 수, 상, 행식. 예. 그냥 네가 그냥 가지고 있는 몸, 그리고 이 몸 때문에 느끼는 느낌,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 의도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네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진짜 네는 없고 네는 그냥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라고 부처님께서 오온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여기는 불면을 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걸 보고 빨리 여러분 아트만이라 그래요. ATMAN이라 그래서 아트만. 예. 그래서 아트만은 영혼이라든지 이런 불멸하지 않는 존재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영속론자들은 예? 그 과거에 사로잡히고 그 과거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들은 계속 윤회 전생 이렇게 계속 자기가 죽어서 10만생 100만생 계속 윤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과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있고, 이러한 과거를 알아내는 신통력을 보고 숙명통이라 그래요. 숙명통은 아라한이 되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에 바로 숙명통이에요. 예, 그리고
예. 자, 또 해보세요.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해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작조리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다섯 생, 열 생, 스무 생, 서른 생, 마흔 생, 쉰 생, 백생, 천생, 십만 생, 수백 생, 수천 생,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끝까지의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내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라고 안다라고. 비구질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상은 바람은 존재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점령한다. 자,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왜 영속론자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정 삼매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전생도 보고 그 전생도 보고 그 전생도 보고 이렇게 자꾸 전생을 보다 보니까 이 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들이 윤회의 동력원이 돼서 윤회한다는 그 핵심 진실은 못 보고 자꾸 자기 전생만 자꾸 보다 보니까 내 속에는 뭔가 죽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영속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도 여기 보면 이제 비구들이 그러면 두 번째 사문 바라문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의거해서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여기에 보면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삼매를 얻어서 그는 삼매에 들어서 수많은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즉 하나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야, 정말 대단하죠, 그죠? 또 두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이 말이 우주가 수축하고 팽창한다는 이론이 언제 나왔어요? 걔가 뭐야? 빅뱅 이론 할 때부터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이론이 나왔잖아요. 영국의 스티븐 호킹. 예, 스티븐 호킹. 예, 스티븐 호킹이 그 빅뱅 이론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진짜 이 천망대라 그러나 천문대에서 이렇게 별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각도가 점점 이게 더 이렇게 벌어지는 게 정말 진짜 우주가 여기 있던 별들이 저만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아는데, 부처님 당시에 3000년 전에 이 우주가 수축하고 팽창하고 이걸 알았다는 거,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야, 난 이거 보고 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야,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3000년 전에 망원경 하나 없을 때 이걸 보고 아셨을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많은 이런 급들을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서 이제 끝까지 자기가 그 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수많은 급들 동안에도 살아온 게 있으니까
이게 나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속론자가 돼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1-33 110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뭔가 하면 1, 2, 3번 세 번째 부처님께서 전부 다 설명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숙명통을 얻어서 삼매에 들어서 숙명통을 얻어서 자기의 전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과거에 막 끝까지 가도 이 끝을 모르겠으니까 예?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생 윤회하는 나는 봤으니까 그러면 불멸하는 뭔가 존재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영속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속론자들은 내가 있어서 내가 이제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업이 윤회를 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잘못된 견해로 과거에 이러한 것들에 모여져 가지고 잘못된 견해로서 영속론자가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처님의 열의 심력이라 그래 가지고 부처님의 10가지 신통력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거기 보면 한 가지가 바로 이 숙명통도 있고 그리고 천안통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업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이나 해탈이나 삼매 상대방이 이 사람이 선정에 들었으면 이 사람의 단계는 어느 단계라는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근기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세계 딱 보면 전세계 만약에 호랑이로 한 10생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성질이 포가 있구나. 이 사람의 근원 뿌리도 알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살님이 어느 만큼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이야기하시면서도 보살님이 지금 몇 프로를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법문을 해주면 보살님이 바로 아라한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신통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왜 윤회하는지 원인과 결과를 몰랐잖아요. 그냥 자기 전생만 바라봤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원인 때문에 윤회를 하는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 그걸 하는 것을 몰랐는데 부처님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뚜렷이 알아내는 그러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거의 다가 이제 부처님의 10가지 신통력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열의 심력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장이 끝이 났다. 116페이지. 자, 바나와라가 끝났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바나와라란 무엇인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외울 수 있는 한 단락. 예. 부처님께서도 무조건 외우라 않겠죠. 그죠? 무조건 외우라 않겠을 거니까 이제 바와나라는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얼마큼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외우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울 수 있는 한 단락 정도를 여기까지 해서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바나와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와나라는 것은 사람들이 외울 수 있는 그러한 단계. 부처님은 그랬잖아요. 그 사람 일반 사람들의 근기도 알고 열의 심력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요 정도까지만 하면 요 정도까지밖에 못 외우니까 여기서 이제 한 단락을 끝내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 이제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자,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는 자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 페이지 117페이지. 예. 네. 제가 읽을까요? 예. 비고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을 설하는 자들인데 네 가지 경우로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의거해서 그 참는 바라는 존자들은 네 가지 경우로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이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수축한다. 세상이 수축할 때 대부분의 조생들은 방문천에 싸게 된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산다. 자, 잠깐만요, 보살님. 지금 여기 2-2 있죠? 117페이지 2-2.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거니까의 세기경이라는 데 나오는데, 세기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도표 있잖아요. 네. 예, 요도표 보면 색계, 육계, 예. 욕계 색계인데 광음천은 여기 보면 그 색계 이승천밖에 안 돼요. 요 색계 이승천에 있는 게 광음천, 무량천, 소광천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계 이승천에 있는 이 세기경에 보면 이 책 안 읽고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색계 이승천에 광음천에 사는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 인간계에 뚝 떨어졌는 거예요. 예? 그때만 해도 이 인간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너무나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가가 외로우니까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자마자 광음천에서 또 다른 존재 하나가 이 인간계로 뚝 떨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착각이 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존재들이 자꾸 떨어져 내려오니까 난 정말 대단한 세상 신통력을 가졌는 것 같다. 내가 혹시 이 인간계를 창조한 건 아닌가.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신은 다른 이 뒤에 오는 사람들보다 더 힘도 세고 얼굴도 더 잘생겼고 더 많은 이런 힘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이 광음천에서 인간계로 처음으로 떨어졌는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난 진짜 이 세기경 읽고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그 학원에 보면 세기경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어떠한 이렇게 인간계에 떨어졌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수행해서 삼매를 닦고 해가지고 일부는 영숙노자가 되지만 일부 본부들은 자꾸 죽는 것만 아니까 또 영속하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단명론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우리 세상에 단명론자들이 많죠. 야, 죽으면 끝이지 뭐 내세가 어딨어, 다음 생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진짜 자기들이 삼매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영속론자가 되고 일부는 이제 비영속론자가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첫 번째,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 챙김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 챙김이 뭔 줄 알죠? 끊임없이 삽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알아차리는 거. 이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삼매에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이 영속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삼매 알아차림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또 일부 영속론자가 되고 일부 비영속자가 된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는 신은 영속하고 분노하는 신은 영속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나쁜 견해를 가져가지고 그렇고,
네 번째는 자아는 무상하고 또 무상하지 않다. 이제 이런 것 가지고 또 이제 영속이 있다, 영속이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네 번째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 124페이지 2.13. 예예. 네. 비구들이여, 그러면 네 번째 삼은 바람은 존재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을 설하는 자가 되어 자아와 세상의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논리가요, 해석가이다. 그는 각가지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을 수반하며 스스로 자신이 규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눈이라 하고 귀라 하고 코라 하고 혀라 하고 몸이라 부르는 이러한 자아는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며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라 하고 마누라 하고 마르마리라 하듯 부르는 이러한 자아는 항상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자, 이것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어요. 네. 자, 마음이라 하고 마노라 하고 아르마리 심의식이죠. 심의식은 같은 게 아니에요. 빨리어로는 심을 마음을 보고 찢다라 그래요. CITT에 찢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의를 보고 마노라고 그래요. 마노라고 그러고, 식을 보고 빈냔냐라고 그래요. 빈냔냐. 예. 윈냔냐 그러기도 하고 빈냔냐 그러기도 하는데 윈냔냐. 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심의식이 이제 이것을 보고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뭉텅그려서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데, 아비담마에 보면 이렇게 심의식 세 개로 나누죠. 우리 의와 식과 심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또 아비담마에서 이거 보면 마음과 마음부수라 그래가지고 또 나눠져요. 이거는 그것까지 들어가면 아비담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냥 우리 몸은 몸과 마음이라고 있는데, 마음은 심의식으로 나누어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심의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이거를 예를 들면 마음은 알죠, 그죠? 마음 안에 의와 식이 들어가는데, 만호는 뭔가 하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나 행위 이러한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휴대폰을 자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해요. 휴대폰을 이렇게 들어서 지금 뭘 하나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의도, 그러한 것들을 의라고 한다면, 식은 뭔가 하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살님을 보고 오늘 안경 쓰셨네 그러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의와 식을 합쳐가지고 마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아비담마로 들어가면 심의식 세 개로 나누어진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몸과 마음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비담마에 들어가면 몸, 마음도 예, 찢다, 그 다음에 마노, 윈냔냐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가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기능을 하고, 하나는 남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기능. 이해 가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고, 예. 나는 남이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이거 들어가면 마음부수 87곳까지인가, 아비담마에 들어가면 마음부수 87곳까지 있는데,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5가지부터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 아비담마 시험 치면,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아비담마 시험 칠 때 어떻게 시험을 치느냐,
예를 들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계속 서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리가 하나 생겨, 이 여자가 나가면 내가 저기 앉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자 앞에 서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일어나자마자 딴 사람이 들어와 새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일어나는 마음은 몇 가지인가? 그게 시험 문제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도 또 가지가 또 나누어져 가지고 그거 몇 가지, 그리고 또 짜증도 나겠죠. 짜증나는 마음 몇 가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총 몇 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 나는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참 웃기고 앉아있네. 이게 아비담마 이거,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고 앉아 있었겠나 하면서 속으로 아비담마 시험 치면서도 내가 그때 막 그러고 그랬죠. 예, 그래, 이거는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기능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아시면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음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마음이 영속하고 마음이 비영속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은 뭐 팽창하는데 그거로 알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르마리,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이 세상은 영속론자와 비영속론자가 있다라고 안다라고 하는 거. 예,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러고 스카이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예? 스카이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야, 스카이프 내가 깔아가지고 초대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스카이프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스카이프 그냥 깔면 되니까 아마 뭐 웨어 깔듯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사님들도요. 그래요? 근데 맞다. 이거 저는 그 지메일로 이거를 접속을 하는데 예. 다른 메일, 네이버 메일로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지메일로 주로 쓰거든요. 그래, 그게 문제다. 아니, 내가 이걸 보냈을 때 조금 이거 이제 정지를 시키고 이제 할게요.